소나이 유튜브 채널 방송 김경호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참신이 인간에게 주신 정답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참신이 주신 정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고도 선악과 열매를 먹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죽으려고 먹은 것이지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죄악이라고 명명하고 있지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이 죄악에서 시작되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죽을 줄 알고도 선악과 열매를 먹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고 모든 인생들이 죽게 되었으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문제들로 둘러싸여서 살아가며 문제들이 이렇게 커져버렸을까요? 문제가 꽤 커져버려서 문제가 되네요. 그 문제의 뿌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문제의 뿌리의 근원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근원을 안다면 역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절대로 채널 돌리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을 줄 알고도 선악과를 먹었었지요. 그 결과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참신의 약속대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죽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인생이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살만 하십니까? 사실 죽을 맛이지요. 고통과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인생 맞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죽을 줄 알고도 먹게 했을까요? 뱀, 즉 사탄이 유혹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강의는 사탄은 배제하겠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이니까요. 오늘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기 원합니다. 지난번 강의 시간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과 교만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그 욕심과 교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자유가 문제의 근원에 있었던 것이지요. 역시 인생의 정답은 항상 가까이에 있지요. 알고 나니 너무 싱겁지요. 그러나 제가 제기해드리는 이 자유가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저는 이 시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꼬여있는 매듭을 한 가닥 한 가닥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유에 대한 개념만 올바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그야말로 다이렉트로 행복의 항구에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유 사용 설명서 지금 시작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을 위하여 가급적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설명을 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쓴 책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네요. 왜냐하면 참신이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쓰신 책 성경이 아니고서는 최초의 사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참신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었죠. 인간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겠으며 인간이 자유의 권리를 어떻게 저절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으며
자유의 권리를 갖게 된 것이지요. 그분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참 신이십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참신은 우리 인간에게 열매가 맺힌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지요. 임으로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지요. 우리는 참신이 부여하신 이 자유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21세기의 과학자들이 발명한 AI 로봇과 비교 분석을 해본다면 더욱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참신이 만약 AI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르게 말씀하셨어야 했습니다. 아니지요. 다르게 말씀을 할 필요도 없었지요. 굳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명을 안 하셔도 되지요. 왜냐하면 참신이 의도하는 목적과 뜻대로 자동으로 움직일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AI 로봇이라면 설명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움직이지요. 만약 인간이 AI 로봇으로 만들어졌다면 프로그램 명령어를 마음에 심어 놓으시고 오늘 뭘 먹고 내일 뭘 먹도록 정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었으며 임으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자유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러나 인간을 AI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읽은 말씀으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임으로 먹으라는 것은 자유에 대한 최초의 설명이셨습니다. 즉, 참신의 자유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과일을 선택해서 1개를 먹든 5개를 먹든 자기의 원하는 양대로 먹을 수 있었지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과를 먹든 오렌지를 먹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였어요. 그러나 자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부연 설명은 비록 구체적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언급만 안 하셨지 사실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었어요. 다만 참신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깊은 뜻을 음미하여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참신은 후반전의 문장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제한된 자유였었다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참신이 주신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자유가 무한한 것인 줄 착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참신이 주신 자유는 제한된 자유였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제한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자유에서부터 출발하였던 것이죠. 자유를 잘못 이해하였고 잘못 사용하였던 것이 바로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자유가 아니네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제가 방금 무한한 자유, 완전한 자유가 아니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한하고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제한된 자유였었던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참신이 부여하신 자유를 잘못 이해했으며 잘못 판단하여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지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사용으로 모두 죽게 된 것이지요. 참신이 제안하신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참신이 제안하신 것을 제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요. 인간을 창조하신 참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작정하셨으면 아예 통 크게 한 방에 무한한 자유를 보장해 주시지 왜 하필이면 제한된 자유를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제한된 자유에 얽매이게 하고 속박을 받게 하셨습니까? 충분히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지요. 참신은 인간의 자유를 왜 제한하셨는지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참신이 창조하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유한하니까 제한된 자유를 주신 것이지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IQ가 일반적으로 100에서 150 정도 사이에 있으며 가끔씩 뛰어난 천재가 있긴 하지만 아무리 천재여도 제한됩니다. 무한하지는 않지요. 무한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도 제한되지요.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근육과 인대로 100m 달리기를 현재까지는 세계 기록이 2009년 우사인 볼트가 세운 9.58초이지요. 이것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날아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지요. 참신은 인간에게 모두 제한된 지혜와 능력과 육체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신은 인간에게 피조물로서의 신분과 지위와 제한된 권리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조건들이 다 제한적이에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곰곰이 인간의 여러 면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요.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자신이 처한 지위와 위치를 알고 창조주 참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셨지요. 즉 인간은 영원히 피조물이며 참신은 영원히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지요. 인간은 영원히 유한한 존재의 인간이며 창조주 참신은 주인이라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은 절대로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참신이 인간을 유한하게 만드신 사실이 어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참신이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유한한 능력과 권리와 지위를 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무한한 권능과 권리와 지혜와 능력과 지위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자들이 AI 로봇을 만들 때 주인과 동일한 지위와 권세와 권리를 주어서 과학자 주인과 동등하고 맞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일이지요. 과학자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한시키고 유한한 권리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주인과 맞짱 뜨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개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AI 로봇가 모두 자신도 주인이라고 우기고 과학자에게 주인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난리법석을 친다면 이건 말세가 따로 없지요. 아예 만들지를 말든지. 그러므로 주인 과학자와 AI 로봇가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참신 창조주 주인이 어찌 인간을 참신과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주어서 맘먹게 하고 맞짱 뜨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당연히 인간을 참신의 아래에 있는 유한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주인이신 참신과 동등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너무도 당연한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네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연한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지혜와 능력과 피조물의 지위와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주신 창조주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맺고 살아가야 했지요. 즉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요. 우리는 인간의 유한한 한계와 피조물로서의 제 분수를 알고 처신해야 했습니다. 인간이 제 분수를 알아야겠지요. 두 번째로 참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셨지요. 만들어주신 주인이 인간에게 명령을 하면 사람들은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참신 창조주 주인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창조주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대들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떻게 오늘 강의는 너무도 당연한 말을 계속해야 하네요. 양해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당연한 말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연한 말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네요. 이미 알고 있었으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참신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말씀하셔도 인간은 똑똑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AI 로봇도 만들 정도로 참 똑똑하잖아요. 참신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하시는 뜻을 간접적인 명령 문장으로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신이 하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임으로 먹되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주인이 하인에게 명령하시는 명령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명령어가 거꾸로 하인이 주인에게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탄원과 강구의 문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는 주인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문장이지요. 참신이 인간에게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요. 그것을 직접적인 말로 해야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자기를 만들어주신 참 신인 주인의 말씀과 명령을 들어야 하는구나. 한 번에 알아차려야 하지요. 인간은 충분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 주인으로부터 만드신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말씀과 명령과 뜻과 의도를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참신의 명령과 뜻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안하셨던 것이지요. 순종하도록 제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주인으로부터 만드신 바 되었는데 창조주 주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딴 세상에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살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지요. 사실 인간은 창조주 참신으로부터 독립하여서 다른 독립된 세계의 우주와 행성을 만들 능력과 지혜가 일도 없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혼자 독립해서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참신으로부터 독립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참신 창조주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참신이 만들어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요. 독립은 무슨 독립입니까?
참신의 손바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조주 주인 따로 인간 따로 따로따로 살겠다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만드신 분 따로 있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독립해서 사는 사람 따로 있다면 어느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과학자 주인이 일생과 젊음을 바쳐 연구실에서 기껏 인간의 최고의 걸작 AI 로봇을 만들어 놨더니 주인에게 빠이빠이 하고 떠나서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 버린다면 어느 과학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배은망덕한 AI 로봇이겠지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 아래에 있는 신의 소생이며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주인이 인간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인간이 주인이 설정한 목적을 위하여 살며 또한 주인이 설정한 규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주인 참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이 더욱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AI 로봇도 아닐진데 참신 주인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이 인간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말을 안 해주신다면 나를 왜 만들었을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며 밤새도록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주인이 아무 말을 안 해주신다면 정말 답답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모두 설명을 해 주셨네요.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규율과 명령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참신의 말씀과 뜻과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인의 말을 듣는 순종의 삶으로 제안하신 것이지요. 순종의 삶을 위하여 만드신 바 된 것이지요. 주인에게 순종하려면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참신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천방지축으로 반역하여 사는 것을 제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인의 말에 불순종할 자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확실히 되십니까? 순종할 자유는 있어도 불순종할 자유는 1도 없습니다. 순종의 자유로 제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자유는 스스로 통제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제안하셨습니다. 참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제한하심으로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충분히 똑똑했기 때문에 제한된 자유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참신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고 간단하지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었습니다. 참신은 인간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자유로되 참신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자유로 제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통제하고 제한하여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제한선, 한계선, 금지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었지요. 우리의 자유는 통제와 절제를 사용하여 제한해야 했습니다. 제한된 자유였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유가 무한한 것이었다면 참신은 인간에게 제한선, 한계선, 금지선을 그을 필요가 없었지요. 또 너무도 당연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제한선을 그어 놓으시고 넘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절제를 발휘하여 통제하고 제한해야 합니다. 참신은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인간에게
제한된 자유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참신이 주신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단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참신이 부여하신 자유를 무한한 자유인 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였던 것이지요. 무한한 자유를 사용하여 참신이 그어놓으신 제한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문제는 무한한 자유의 행사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 사람들은 번성하였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네요. 수많은 문제들의 중심에는 항상 무한한 자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21세기 이 세상의 약 80억의 사람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무한한 자유를 행사하면서 절제와 통제와 제한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자유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계속 일으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은 참신이 주신 자유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제한된 자유였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자유를 제한할 수만 있다면 행복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만간에 제3부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